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는 마음과 약속드리게 하여 받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5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기적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처음 땅에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땅은 뭔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본문에 보니까 땅이 채소를 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그 땅의 영양분을 흡수하여서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을 허락을 하셨죠. 그리고 그 토양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토양에 하늘의 비를 통하여서 물을 주고 수분을 흡수하여서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다는 표현 써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이모작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로 인해 경작되어지는 이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는 이제 곡물이나 과실에 심긴 땅에 적절한 때에 내려 주셔야 돼. 우리가 풍년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흡수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역시 본문 7절에서 8절의 내용에 땅의 비를 맞고 추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뭔가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죠.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 최초의 타락의 사건에 나옵니다. 인간은 땅을 저주하게 된 원인이 되죠. 땅은 말이에요. 인간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땅이라는 의미는 저주를 받은 곳이 됩니다. 우리는 땅을 저주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라는 곳이 이미 인구가 과대가 되어서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인간들이 하는 것들은 자연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많은 과학 저널과 정보를 우리는 제공받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국은 땅을 저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어 주신 겁니다. 땅은 인간을 위해 지어 주신 것이에요. 땅은 인간을 위해서 지어 주신 것이고 그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저주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땅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요. 내일도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내일 모레도 살아가야 되죠. 이 타락한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라는 거죠. 그 자주 내리는 비, 그 은혜는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박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래요. 박 가는 자들이 채소를 내는 거예요. 땅 위에 박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면 땅에서 잘 풍년이 들면 복을 받고 잘 못해서 그것을 잘 경작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이 대상이 누구냐? 박가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영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 박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게 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마지막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땅이란 이곳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그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하신 그 땅 있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셔요. 무엇을 맺어주시냐?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복을 주셔요. 저주받은 땅이 말이죠. 과연 땅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바로 이 땅은 말이죠. 하늘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땅은 말이죠. 여전히 저주받아 있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좌절이 있습니다. 땅은 말이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런데 또 어떤 것을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말이죠. 하늘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기도예요.
주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주받고 고통스러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저주받은 유한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한시적인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한시적인 땅에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자주 내리는 은혜에 비해서 살아갔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가 땅을 적실 때 모든 땅에 적셔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적셔집니다. 하지만 그 땅에 적셔지는 비를 통해서 채소와 열매를 내는 사람은 밭가는 자, 은혜를 아는 자, 그 비의 가치를 아는 자, 그 비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을 때, 밭가는 자가 자신의 수고를 다했을 때,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내는 땅은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는 저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으십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엔 하나님의 성품의 결실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독과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나약이 나옵니까? 아마도 후자일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을 경험하기보다 자꾸 평범한 일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인간의 열매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구원이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소식보다 이보다 더 좋은 저 천국이라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이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입니다. 그 저주가 인간의 타락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주받은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딱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자주 내려주십니다. 자주 내려주셔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 비를 은혜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무엇이고 의인은 무엇이냐? 최대의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건도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대의 비극은 말이죠.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거친 어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는 겁니다. 1945년 10월 히틀러치에서 유태인의 약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독일교회 목사님들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유태인 학살의 그 참극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일까요? 악인은 무엇일까요? 자,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 선한 사람들의 침묵, 악인과 의인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나 지금 오는 길에 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한 자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악인도 악인도 은혜의 비를 맞고 의인도 은혜의 비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만들어낸 의인의 기준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비를 맞고 결실을 내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결실, 믿음의 결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 시브리서 6장 10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비를 자주 받은 자들이 나타내는 결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겼던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어떤 거요? 동일한 똑같은 어떤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는 거예요. 어떻게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집칠법도 합니다. 어제도 또 많은 장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들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하라고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그 수고들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그 예배를 만들고 또 그곳에서 은혜 받고 또 누군가의 그 기도의 열매가 되어지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땅에 은혜의 비는 내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누군가 경작하지 않으면 채소를 낼 수 없습니다. 가만히 지켜만 본다고 하면 무엇이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날 뿐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를 심고 그것을 거기에 물을 주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애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비만 맞으면 뭐가 납니까? 가라지만 나요. 가시와 엉겅퀴만 납니다. 왜냐?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쓰며 주님께 내 삶을 드려가며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헛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비를 맞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땅은 하늘에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죠. 우리의 본향집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이 땅에서 짧게 80년 내지 100년이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소망을 잃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고난스러운 이 땅에서 애를 쓰며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부지런하게. 그 뜻은 무엇이냐? 부지런해라, 애를 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요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은혜의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비가 자주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혜는 너무너무 자주 내리고 있어요. 은혜의 비가 너무 자주 내려요. 고난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비전, 이 교회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들, 그 마음속에 그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낙심의 씨를 심을 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심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부지런하게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애써 경작하며 열매 맺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씨를 뿌리며 자주 내리는 은혜의 비를 통해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7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발복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땅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저주받게 했죠. 그러나 그 땅은 말이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여전히 저주받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고난스럽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유익한 열매가 맺어지는 곳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바꿔가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선하는 사람, 그리고 그 땅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저주받은 땅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바로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뉴라이프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밭을 매겠나이다.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이 밭을 매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경작하겠나이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겠나이다. 주님은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신촌 땅에 아버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에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사 주님, 내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언약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어졌사오니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저주받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을 아버지 하나님의 결실을 나타내는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주받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녀이 우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주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 자주 내리는 은혜의 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의 삶을 적시며 주님,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의 비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밭을 갑니다. 믿음의 씨를 심고 또 도전의 씨를 심고 용기의 씨를 심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씨를 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곳을 경작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닥칩니다. 여전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뉴라이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